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21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서 21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사장에게 준 규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성결한 삶으로 어느 정도의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가는 것들을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렇게 그냥 들어서는 사실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고 이 4절 말씀은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뭔가 어른이 되어서 본보기가 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것을 다르게 좀 쉽게 번역을 한 거에 보면 결혼에 의한 친척으로서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에 의해서 친척 관계를 맺게 된, 즉 처가의 장례를 치르는 일도 금지가 되었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그 친자매의 장례를 치르는 일들은 허용되었지만은 그 일들은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행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살을 빼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엘리야가 그 이방 제사장들과 서로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에 영적인 전투잖아요. 너희의 신을 먼저 부르라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신을 이방인들이 찾아서 계속적으로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칼 가지고 살을 이렇게 뱉던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방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엄격히 제사장들은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는 배우자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직무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어떤 유혹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만일 그들의 배우자가 아무나 이렇게 삼게 되고 또 이방의 어떤 그 악한 풍습들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아내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뭐 음행을 행한다든지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없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또한 그들의 자녀까지도 잘 돌봐야 했죠. 그들의 자녀들의 죄를 제사장에게 묻는 일은 없었지만은 만일 그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게 되면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잔혹하게 보여주냐면 이 정도까지 이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녀까지도 그들의 자녀의 죄를 그 제사장에게 묻진 않지만은 그들의 가정까지도 잘 돌봐서 그 아내도 함부로 삼을 수 없고 또 그 자녀까지도 잘 돌봐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의복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깊은 슬픔을 나타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죄를 머리에 뿌리고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는 것들로 그 감정들을 표출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탄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곤 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예복을 그들이 입고 있었고 항상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그들의 직무를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슬퍼하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차려입고 단정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만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결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의 이 직무를 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흠없는 제사장만들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자가 나오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조차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따져서 흠결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뭐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일반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거룩해질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제사장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결함이 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가 있고 더러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완벽한 제사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따라야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본분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뜻대로 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규율들을 주시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반드시 준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준행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21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그러한 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